오늘은 2024년 5월 12일 2024년 5월 12일 저녁 6시 45분 저녁 때예요. 그래서 그 피난편이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모세가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소명을 받고 이집트로 들어가기 전에 십보라하고 있었던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일어났다. 그와 함께 그의 아내 십보라와 아들들을 취했다. 그가 여행 중에 한 숙소에서 있었다. 엘로힘의 한 천사가 내려와 모세 당시 78세에 그를 대적하고자 죽이려고 했다. 그가 그의 첫 번째 아들로 인하여 그를 죽이려 했다. 이는 모세가 그 장남 게르솜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맺은 언약을 범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는 모세의 장인이 루엘이 모세에게 말한 것, 그의 첫 번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는 말을 모세가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모세가 그 아들 장남에게 할례를 행치 않았었다. 여호와의 천사가 모세를 죽이고자 하는 것을 십보라가 보았다. 그녀는 이 일이 모세가 그녀의 아들 게르솜에게 할례를 행치 않았던 것으로 인한 것임을 알았다. 이에 십보라가 서둘러서 거기에 있던 날카로운 바위돌을 취하여 출애굽기 기록에 보면 장남 게르솜의 표피를 조금 취하여 모세의 발 앞에 놓으니라. 십보라가 모세를 피남편이라고 했다. 그녀의 아들 장남에게 할례를 행하였다. 이로 인해서 십보라의 남편 모세가 그녀의 아들을 여호와의 천사의 손 죽음으로부터 구하였다. 제 개인적인 기록으로 모세가 남편 십보라가 모세 남편 78세 모세를 피남편이라고 부른 그 이유가 있는데, 이후에 십보라하고 모세의 두 아들은 여행 중에 모세를 떠나서 루엘 미디안 집 루엘 친정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여기서 돌아간 걸로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성경만 출애굽기만 보면, 그런데 이제 야살의 책을 이제 다 이렇게 읽어보면 모세가 혼자서 이집트로 들어가고 여기 십보라가 아들 두 아들하고 그냥 팽하고 부부 싸움해서 루엘의 친정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고, 이제 출애굽기 성경만 읽은 독자들은 추정과는 다르게 야살의 책에는 광야에 있는 엘로힘의 산 호렙산에서 모세가 아론을 만나서 아론에게 입을 맞췄다까지 모세를 따라가서 호렙산까지 가서 거기서 아론을 만나고, 또 아론이 그 따라온 십보라하고 두 아들을 보고서 모세한테 누구냐 물어보고 권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 형 아론의 권고로 미디안 여자 십보라와 두 아들, 아직은 이제 한두 살, 나이가 아직 어려요. 아주 어린 아이들, 야훼의 명령을 위반 건의 해서 하여간 3살 더 많은 아론 형이 권고대로 모세가 십보라하고 두 아들을 엘로힘 산에서 돌려보냈다. 친정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날 아므람의 아들 아론 모세 형제, 요게 좀 번역이 좀 그래요.
그날 아므람의 아들 아론이 애굽 강가에서 강가를 걷고 있었다. 여기 이렇게 좀 가로칠게요. 이렇게. 그날 아므람의 아들 아론이 애굽 강가에서 걷고 있었다. 여호와께서 그곳에서 아론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광야에 있는 모세를 향하여 가라 하시니 이에 아론이 나가서 엘로힘의 산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을 맞췄다. 아론이 그의 눈을 들어보니 보라 모세의 아내 시보라와 그녀의 자녀들이 함께 있더라. 이에 아론이 모세에게 말하되 너와 함께한 이들이 누구냐? 이 부분에 출애굽기 읽는 독자들이 추정을 추측 차이가 있는데 모세가 말하되 그들은 나의 아내와 아들들입니다. 미디안에서 엘로힘께서 나에게 주신 자들입니다. 하니 그 일이 아론을 슬프게 했으니 그 미디안 여인 시보라와 그녀의 아들들 때문이었다. 이에 아론이 모세에게 말하되 저 여인 시보라와 그 아들들을 떠나 보내라. 지금 상황이 출애굽하는 상황이니까 상황이 좀 저 여인이 있을 자리가 아닌 것 같다. 그런 판단이에요. 그래서 그녀의 아버지 집으로 돌려보내라 하니 모세가 아론의 말을 듣고 그렇게 행하였다. 그래서 시보라가 그녀의 아들들과 함께 미디안 친정집으로 돌아갔다. 부부싸움을 해서 돌아간 것이 아니고 지금 출애굽을 해는 그 중대한 위기 상황이니까 시보라하고 그녀의 아들들은 돌려보낸 게 좋겠다 해서 돌려보낸 거예요. 그들이 루엘의 집으로 돌아가고 여호와께서 그들 이스라엘 영문 번역을 읽어 여기서 그들 his people은 이스라엘 민족을 지칭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문하시고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파라오의 손으로부터 이끌어내실 때까지가 이를 때까지 여기서 딱 끊고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모세의 처 시보라하고 모세의 아들 2명은 미디안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자, 출애굽 준비. 모세와 아론이 애굽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장로가 있는 공동체로 나갔다. 그들이 야훼의 모든 말씀들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 모세와 아론이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파라오 왕궁으로 갔다. 이 파라오는 이때가 파라오는 공주의 아들 바띠아 통치 2년쯤. 자, 이 모세와 아론이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파라오를 만나러 왕궁으로 갔을 때 그 파라오는 바띠아 공주의 양어머니의 아들이 통치 2년쯤 됐을 때요. 그들이 손에 엘로힘의 지팡이를 잡고 있었다. 그들이 통치 앞의 문에 이르렀을 때 두 어린 사자가 철 기구들을 두르고 거기에 감금되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통치자 왕이 들어오라고 지시하지 않는 한 아무도 그 사자들 앞에서 출입하지 못하였다. 마술사들이 이르러 그들의 마법들로 그 사자들을 철수시킬 때 그들이 통치자 왕 앞으로 인도되었다. 그렇게 해서 절차를 얘기를 한 거예요. 출입 절차를. 모세가 서둘러서 그 지팡이를 그 사자들 위에 올렸다. 그가 그것들을 풀어주었다.
사자가 철 기구들을 두르고 거기에 감금되었던 사자들을 마법으로 풀어주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통치자 왕 집안으로 들어갔다. 그 사자들 또한 모세와 아론을 반가워하며 그들과 함께 나왔다.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사자들이 그들 뒤를 따라가며 마치 주인이 들에서 돌아올 때 주인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한 마리의 개처럼 반가워하였다. 파라오가 이 일을 보았을 때 매우 놀랐다. 그가 그것을 보고 크게 두려워했다. 이는 그들의 외모가 엘로힘의 자녀들의 외모와 같았기 때문이었다. 파라오가 모세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며 말하되 히브리 사람들이 야후와 엘로힘께서 우리를 당신에게 보내셨으니 나의 백성들이 나를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을 보내라 라고 말하게 하심이었다. 파라오가 그들의 말을 들었을 때 그가 그들 앞에 크게 두려워하였다. 그가 그들에게 말하되 오늘은 그냥 돌아가고 내일 나에게 다시 나와 오라 하니 그들이 통치자 왕의 말대로 행하였다. 그들이 떠났을 때 파라오가 마술사 발람과 그의 아들들 얀네와 얀브레와 통치자 왕에게 속한 모든 마술사들과 마법사들과 조언자들을 불러오게 했다. 이에 그들 모두가 나와서 통치자 앞에 앉았다. 개인기록 부돌 사람 마술사 부올의 아들 신명기 23장의 4절 여호수아서 13장의 22절 여호수아서 24장의 9절 마술사 부돌의 아들 발람의 아들들 민수기 22장에서 24장 얀네와 암브레는 출애굽할 당시에 모세를 대적한 애굽의 마술사 술객으로 출애굽기 7장 11절부터 22절까지 출애굽기 8장 7절부터 18절까지 데모데후서 3장 8절에 기록이 있다. 자, 데모데후서 여기 나오는데 이제 얀네와 암브레는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얀네 암브레는 모세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증거로서 바로 왕 앞에서 이적을 행하였을 때에 거기에 상응하는 이적들을 일으켜서 모세를 대적하였던 애굽의 술객들을 가리킨다. 출애굽기 7장의 11절 또 22절까지 또 출애굽기 8장의 7절 (7절부터) 18절까지 이들의 이름은 구약에 직접 나오질 않지만 요나단의 탈곰이나 외경, 기독교 초기 문헌 등에 자주 나타난다. 야살의 책에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모세가 그 형제 아론이 통치자 왕 앞에서 말한 모든 말을 통치자 왕이 그들에게 말했다. 이에 마술사들과 통치자 왕에게 말하되 사자들이 문을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이 통치자 왕에게 나왔습니까? 통치자 왕이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이 지팡이를 사자들을 향해 들어 올리고 사자들을 풀어줬다. 그리고 나에게 왕에게로 나왔다. 그리고 사자들이 마치 주인을 맞이하여 반가워하는 한 마리의 개처럼 그들을 반가워하였다. 마술사 부올의 아들 발람이 통치자 왕에게 대답하며 말하되 우리와 같은 마술사들 외에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을 불러오게 하소서. 우리가 그들을 시험할 것입니다. 하니 이에 통치자 왕이 그렇게 하였다. 아침에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통치자 왕 앞으로 나오게 했다. 이에 그들이 엘로힘의 지팡이를 잡고 통치자 왕 앞에 나가 그에게 말하되 히브리인들의 야호와 엘로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나를 섬길 수 있도록 나의 백성들을 보내라. 이에 통치자 왕이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엘로힘의 메신저라는 것과 너희가 그의 명령에 의해 나에게 나왔다는 것을 누가 믿겠느냐? 증거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일에 대하여 이적이나 표적을 보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한 말이 믿어질 것이다. 그 증명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에 아론이 서둘러 그의 손에서 그의 막대를 파로 앞과 그의 종들 앞에 던지니 그 지팡이 막대가 뱀으로 변하였다. 마술사들이 이것을 보고 그들 각 사람이 자신의 막대를 땅에 던지니 그것들도 뱀이 되었다. 이에 아론의 막대 지팡이가 그 머리를 들어서 마술사들의 막대들을 삼키기 위해 그 입을 벌렸다. 마술사 발람이 대답하여 말하되 이 일은 옛적부터 있어왔다. 뱀이 그 동무들을 삼키는 일이니 살아있는 것들은 서로를 삼킨다. 그러므로 이제 그것을 처음과 같이 막대로 회복시키라. 우리 역시 우리의 막대들을 처음처럼 회복시킬 것이라. 만일 너희 막대가 우리 막대들을 삼킨다면 엘로힘의 영이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겠노라. 만일 그렇지 않다면 너희는 우리에게 단지 마술사 숭년공일 뿐이라. 이에 아론이 서둘러서 그의 손을 뻗어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니 그것이 그의 손에서 막대가 되었다. 마술사들도 그들의 막대들에게 같은 일을 행하였다. 그들이 각 사람이 자신의 뱀 꼬리를 잡으니 그것들이 처음과 같이 막대들이 되었다. 그것들이 막대들로 회복되었을 때 아론의 막대가 그들의 막대를 삼켰다. 그러니까 뱀이었을 때 삼키는 거는 살아있으니까 그렇고 그렇지, 그럴 수 있지. 그렇지만 막대로 다시 변형이 돼서 원대 복귀가 돼서 막대가 막대. 그러니까 물건이 물건을 삼키는 그런 상황은 마술사들은 못했던 거예요. 통치자 왕이 이 일을 보고 그가 애굽의 통치자 왕자들과 관련된 기록책을 가져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그들이 그 기록책을 가지고 왔으니 애굽 통치자 왕자들의 역대기였다. 그 안에 애굽의 모든 우상 신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그들이 그 안에서 야후와의 이름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그들이 그것을 찾지 못했다. 이에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되, 모세가 78세, 아론이 81세, 보라, 내가 너희 신의 이름이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도다. 그의 이름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이에 좋은 자들과 효인들이 통치자 왕 앞에 대답하되, 히브리인들의 신이 고대 통치 왕자들의 아들, 효인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에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선포한 야후와를 내가 알지 못하노라. 또한 내가 그의 백성들을 보내지도 않을 것이라. 이에 그들 아론과 모세와 아론이 통치자 왕에게 대답한 말하되, 신들 중에 신 야후와가 그분의 이름이다. 그분께서 우리의 선조들의 시대로부터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셨으며 우리를 보내시며 말씀하시되, 파라오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라. 나의 백성이 나를 섬길 수 있도록 나의 백성을 보내라 하셨도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히브리 사람들을 보내라. 우리가 광야에서 3일 동안 여행을 할 것이다. 거기서 우리가 그분께 희생 제사를 드릴 것이다.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간 날들로부터 그분께 우리 손으로부터 번제 예물, 봉헌물이나 희생 제물을 받지 않으셨음이라. 만일 너희가 우리를 보내지 않는다면 그분이 진로가 너희를 향하여 점화될 것이다. 또한 그분께서 재앙이나 칼로 애굽을 치실 것이다. 이에 파로가 그들에게 말하되, 이제 나에게 그의 힘과 그의 능력을 말하라 하니, 이에 그들이 모세와 아론이 그에게 말하되, 그분께서 하늘과 땅, 바다들과 그 안의 모든 물고기를 창조하셨고 그분께서 빛을 조성하시고
어둠을 창조하셨으며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주셨으며 목초와 풀로 싹을 튀게 하셨도다. 그분께서 사람과 짐승과 숲의 동물들과 공중의 새들과 바다의 고기들을 창조하셨도다. 그분의 입에 의해 그들이 살고 죽느니라. 정녕 그분께서 당신의 어머니 태에서 당신을 창조하셨고 당신에게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도다. 당신을 기르시고 애굽의 통치자 왕자의 당신을 앉히셨도다. 그분께서 당신의 호흡을 취하시고 당신으로부터 영혼을 취하실 것이다. 당신이 취함을 입은 땅으로 당신이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자, 당신의 호흡을 취하고 당신으로부터 영혼을 취하실 것이다. 그러면 당신의 육체는 취함을 입은 땅, 흙으로 당신이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말을 듣고 통치자 왕의 진노가 점화되었으니 그가 그들에게 말하되 모든 나라의 신들 가운데서 누가 이것을 행할 수 있느냐? 나의 강은 나의 자신의 것이며 내가 그것을 내 혼자 힘으로 만들었노라. 어이구, 파라오가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가 그들 모세 아론을 쫓아내고 어제보다 더 이전보다 더 독하게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 위해 노동을 더 혹독하게 시키라고 지시했다. 모세와 아론이 통치자 왕으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매우 힘든 상태에 있다는 것을 그들이 보았으니 이는 애굽의 감독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노동을 매우 힘겹게 시키고 있었습니다. 이에 모세가 야호와께 돌아와 말하되 왜 야호와께서는 당신들의 백성들이 이렇게 힘들게 대하십니까? 야호와께서 저 모세를 보냈다는 것을 제가 파라오에게 말한 이후에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심히 가혹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야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뻗은 손과 심한 재앙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 후에 파라오가 그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낼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 그 형제들 가운데 거했다.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 위해 힘든 노동을 부과함으로써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들 삶을 더 고통스럽게 했다. 이렇게. 자, 10가지 재앙으로 야살의 책에 80장에 나오는 그 내용 그대로 또 다시 계속해서 읽어보면 2년이 다 되었을 때, 그러니까 모세가 이집트로 간 지 거의 2년이 다 되었을 때 야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다시 공주 밧디아의 아들 통치 3, 4년차 파라오에게 모세를 보내셨다. 이때는 모세가 거의 한 80세 됐을 때요. 그들은 애굽 땅으로부터 떠나 보내기 위함이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출애굽을 하기 위한 그런 상황이에요. 모세가 나가서 파라오의 집에 이르렀다. 그가 그를 보내신 야호와의 말씀으로 그에게 말했으나 파라오가 야호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이에 엘로힘께서 애굽에서 파라오의 그 신하들 위에서 그분의 능력을 일으키셨다. 엘로힘께서 파라오와 그의 백성들을 매우 크고 심한 재앙들로 치셨다. 야호와께서 아론의 손을 이용하사 애굽의 모든 물들을 피로 변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모든 개천들과 강들이라. 한 애굽인들이 물을 길러 마시기 위해 나왔을 때 그가 그의 물병을 보니 보라 물들이 모두 피로 변했더라. 그가 그의 컵을 이용하여 마시려고 할 때 그 컵 안에 있는 물이 피가 되었다. 한 여인이 밀가루를 반죽하고 음식을 요리할 때 그것들의 외관이 피와 같이 변했다. 또한 이렇게 해서 10가지의 재앙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요. 10가지 재앙이 계속 일어나요. 10가지 재앙이. 자, 마지막으로 이제 장자의 죽음의 재앙. 그래서 자, 모든 애굽 사람들 위해 갑작스럽게 임한 이 일을 보고 장자의 죽음이에요. 그들이 보고 모든 애굽인들이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울었다. 애굽의 모든 가족들이 그 밤에 울었으니 첫 태생이 되는 그의 아들에 해당하는 각 사람으로 인해서
그의 딸에 해당하는 각 사람을 해서, 그러니까 아들이든 딸이든 남녀 구분하지 않고 첫 태생은 모두 다 죽는 거예요. 애굽의 그 소동으로 그 밤에 멀리서도 들렸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출애굽 허가가 이제 내려졌는데, 파라오의 딸 공주 밧디아, 파라오 메론의 딸. 자, 전 파라오 메론의 딸 공주 밧디아가 모세를 양아들로 키워준 양어머니 밧디아가 아들 파라오와 함께 그 밤에 모세와 아론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 이스라엘의 집으로 나갔다. 그들이 집에서 먹고 마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함께 즐거워하는 그들을 발견했다. 공주 밧디아가 약 95세 정도 되는데 전직 섭정여왕 1489년부터 1469년까지 약 20년 동안 밧디아가 52세, 72세 때에 섭정으로 여왕을 지냈어요. 이때 메롤왕이 85세에서 105세 사이 노년의 밧디아 장녀가 큰딸이 섭정여왕으로 지냈어요. 자, 이제 공주가 95세쯤 됐는데 모세가 80세쯤 되고 양아들 모세에게 말하되 내가 밧디아 양어머니 내가 너 양아들 모세에게 행한 선에 대한 보상이 이것이냐. 너 모세 너를 2살부터 18살까지 기르고 너를 키운 양아들로 키운 나 밧디아 공주에게 그리고 돌아가신 나의 아버지 메롤과 문둥병으로 사망한 어린 남동생과 파로 문둥병이 이제 사망한지 그리고 첫 번째 오스리는 이제 10번째 재앙때 장자에 사망을 했고 왜 집에 내가 이런 악을 가져왔느냐. 이에 모세가 그녀의 공주 밧디아 양어머니에게 말하되 정녕 야호와께서 애굽 위에 10개의 재앙 10번째 재앙의 죽음을 부으셨습니다. 그 재앙들 중에서 당신 공주의 밧디아에게 임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 재앙들 중에서 하나라도 당신 양어머니에게 영향을 끼쳤습니까? 하니 양어머니 공주와 밧디아가 말하되 없도다. 모세가 밧디아에게 말하되 비록 공주 밧디아 당신께서도 당신의 어머니에게는 첫 태생 무남동녀 장녀 후에 어린 남동생들 3명 공주의 장남 아들은 현직 파라오 왕이었지만 당신 밧디아는 죽지 않았습니다. 어떤 재앙도 애굽의 가운데 있는 당신에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첫 태생이라면 암수를 가리지 않고 모두 사망했는데 이에 그녀가 말하되 내가 나의 통치자 왕 나의 아버지 나의 형제 그 집 온 식구들과 함께 신하들이 이런 재앙 중에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그들이 모든 첫 태생이 죽는 것을 보는데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냐. 모세가 공주 밧디아에게 말하되 정녕 당신의 형제와 그의 식구들과 신하들과 애굽의 가족들이 야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재앙이 그들 위에 임한 것입니다. 애굽의 통치자 왕 파라오 밧디아의 공주의 장남 메롤의 외손자가 모세 아론에게 다가갔다. 애굽의 현직 통치자 그들에게 간청하며 말하되 일어나 가거라. 내 형제 히브리인 이스라엘과 이 땅의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그 땅 그들의 양과 소 짐승들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취하고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라. 오직 나를 위하여 야호와 내 엘로힘께 기도하라. 밧디아 공주의 아들 장남 통치자 왕 파라오는 야호와의 존재를 믿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애굽에서 급히 내보내라고 간청을 했어요. 이에 모세가 파라오에게 말하되 보라
당신이 비록 당신의 어머니 바띠아의 첫 태생이지만 두려워 말라. 당신이 죽지 않을 것이다. 이는 야호와께서 당신이 살 것을 명하셨기 때문이다. 당신의 그의 큰 능력과 강한 편파를 보이시기 위함이다. 이에 파로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애굽에서 떠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모든 애굽인들이 그들을 떠나보내는 것에 마음을 굳혔으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모두 멸망하여도다 함이었다. 이에 모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큰 재산과 양과 소와 귀중품을 함께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사람들의 요구하는 금은 보물을 내주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급히 떠나보냈으니 야호와와 우리의 손조 아브람 사이에 있는 야호와의 맹세에 따른 것이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밤에 떠나는 것을 지체하였으니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서둘러 이끌어내고자 그들에게 이르렀을 때 그들에게 말해 우리가 도둑이냐 왜 밤에 나가느냐 함이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인들에게 요구하였으니 은 그릇과 금 그릇 못 드리라.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사람들이 금 보물들을 다 내주었다. 모세가 서둘러 일어나서 애굽의 강가 요셉의 무덤 매장지로 가서 거기서 요셉의 관 뼈를 해골을 빼올려 그것을 취하였고 이스라엘 자손들 야곱의 12아들들 12지파 요셉의 아들들 2지파 포함해서 모든 지파들이 자기 아버지의 관을 끌어올렸다. 이제 요거는 관이에요. 각 사람이 자신의 종족들이 만든 관을 끌어올렸다. 야곱의 12아들 관 해골의 뼈가 이제 들어있는 그런 걸로 해서 출애굽이 1656년에 출애굽 1652주 이후로 210년 만에 출애굽을 1446년에 실행이 되어 출애굽은 1446년에 이루어졌다. 예, 여기까지